그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가 되면 위험한 것이고 내가 속한 종교가 내 세상이 전부가 되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과 똑같이 사이비 종교가 외부와의 접촉을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쵸. 그게 유일한 탈출구일 수 있기 때문에.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정신과사 양재영입니다. 양떼들 안녕. 오늘은 네. 그 전지적 의사 시점 시간인데요. 네. 요즘에 아주 핫하죠. 아, 자간의 네. 화제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도 요즘에 나는 신이다 봤어? 이런 거를 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 채널 초창기에 네. 신천지라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잖아요. 아, 그때는 진짜 대단했죠. 신천지가 네.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여러 종교 단체들, 그 사이비 종교들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예.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신도들과 그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되게 무서워하고 그렇죠. 두려워하는 그분들이 참 공통적으로 보이더라. 실제적인 어떤 이탈 행위에 대한 뭐 보복 혹은 뭐 위협, 협박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길 들어가기 이전의 사회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굉장히 소외되고 외롭다라는 느낌을 좀 보상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지 않으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만들어진 시기들이 78년, 82년, 84년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군사정권 너무너무 밖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기, 그 안에서 기생적으로 생기가 되게 좋은 환경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선 제한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면은 축제하고 남녀 간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도피처로서 그런 게 만들어지기 쉬운 시대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한참 산업화가 막 시작이 되면서 한 개인이 사회 전체의 부속품으로 여겨지고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종교 단체 안에서의 삶이 밖에보다는 훨씬 안락하고 포근하고 나에게 뭔가 따뜻함이나 따스함을 줬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게 컸을 것 같고 거기 단체에 가입했던 분들은 그게 정말 파라다이스였을 수도 있겠다. 뭐 감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를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항상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조금산 작가가 그린 구해줘. 그게 이제 드라마로 한참 이슈가 드라마가 됐었고. 구해줘였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가장 딱 전형적으로 이게 이렇게 사이비 종교 단체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영화 이끼거든요. 웹툰 이끼. 거기서 굉장히 이상주의자인 종교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그에게 너희들을 위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이득을 취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는 이장과 그 이장의 수하들. 그게 이끼의 주 구성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딱 그 사이비 종교단체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할 때 네. 만들어지기가 쉬운 단체들이다. 우리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렇죠. 네. 여기에서 영혼의 안식을 취해라. 그렇죠. 인터넷, 그 다음에 이런 모바일 세상 이런 것들이 좀 더 늦게 왔거나 안 왔다면 지금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다고 봐요. 맞아요. 네. 너무나 그 조직들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살아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들 또한 세상의 실체를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가 진짜 지상 낙원인 줄 알고. 뭐 사이비 종교에서는 또 뭘 하냐면 한 명씩 들어오게 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우리의 돌려달라 막 이렇게 찾아오는 데도 있는데 아예 가족을 통째로 받는 경우들이 꽤나 있대요. 이렇게 이제 그 한 가족을 통으로 받았을 때 뭘 하냐면 정보 차단을 위해서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요. 맞아요. 이 세상은 우리 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악의 소굴이고 그렇지. 사탄이 강림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학교에 가면 악에 물든다. 사탄의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교육을 못 받게 교육받을 권리를 차단해 버리고 그럼으로써 외부 정보를 차단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가족이 들어가는 건데 서로 아내, 남편의 호칭도 잘 못 부르고 자식도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부르고 그런 공간인데 교주가 이 애를 때려라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그거를 전혀 제재하지 못하고 방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죽고 엄청나게 자책을 이제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 되게 슬퍼요. 엄마로서 제지를 하려고 해도 제지하는 순간 사탐 들린 게 되기 때문에 감히 못하죠. 그리고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법정까지 결국에 갔어요. 법정에서 이제 자기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신도들한테 또 협박을 받고 법정에서 마지막 증언을 또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자기는 그거를 보면서도 그 같이 자기를 계속 설득했던 신도들의 눈치 때문에 그 아이의 사이는 폭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심근경색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속죄를 갖고 살아가시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상식이 맞아요. 있는 사람이라는. 근데 이게 폐쇄된 집단 내에서의 그 암묵적 분위기의 어떤 압박 이런 거, 그리고 반복적인 세뇌 교육은 사람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 더하기로 또 끔찍한 공포가 있잖아요. 이게 합쳐져 버리면 사람이 완전 무력감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들이 이제 사실 포교 방식도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비슷비슷하죠 뭐. 근데 저 어릴 때도 많았어요. 원장님도 많이 겪지 않았어요? 뭐 도를 하십니까? 기운이 맑아요?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막 일단 그런 포교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서 이제 설문지 같은 그쵸, 걸 많이 설문지 하죠. 많이 해요. 네가 누군지 알고 싶니? 이러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한창 그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연령대한테 이제 이거를 접근을 하죠. 다단계처럼 지인 한 명씩 잡아오기. 그렇죠. 네, 지인 한 명씩 포섭해오기. 그리고 이제 종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본인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네, 꼬리에 꼬리를 물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성적 피해를 입은 누군가는 이게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은 건지 은혜를 입은 건지 막 이거에 막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다가 자기와 똑같은 누군가를 만들므로써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이 늘려나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가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교주로 네. 불리우는 사람, 그리고 그의 위치를 공고해주는 조력자란 인간들의 쾌락, 네. 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권리를 다 뺏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면서 사람을 그렇게 학대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들이 그 짓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야? 돈과 쾌락밖에 없어요. 그렇죠. 돈과 쾌락이죠. 사이비지 종교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전 네. 세계적으로 이 사이비 종교에서 특히 이제 종말론을 외치는 사이비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세상은 망할 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면서 집단 자살을 명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집단 자살을 가장한 학살일 경우에 얻는 이득이 많죠. 첫 번째 증거인멸. 그렇죠. 두 번째는 내 말 한마디에 나를 위해서 이 수많은 신도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고 이게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 구원을 찾아간 거다라는 광고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종교는 이런 식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사실 집단 자살을 가장한 교살, 뭐 집단 학살 뭐 할 수 있다고 보죠. 하여튼 이게 우리 전에도 얘기했는데 가스라이팅 잘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정말 사이비 종교에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피해 암시성이 높다고 하죠. 네. 네. 그 아까 대학생들이 포교하기가 참 좋은 이유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과 애정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가 한창 발동이 걸려 있을 때가 20대 초반부터거든요. 그때의 나이대가 이제 한창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치. 네, 자기 원래 기본 그 지지 체계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막 다부지지 않은 분들은 특히나 어딘가에 이제 소속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제 이런 사이비 종교에서 채워주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그 더글로리에서 이사라는 엄청난 목사 밑에서 마약을 하지만 비슷한 어떤 그 결에서 보면 사이비 사이비 종교에 종교에. 부모님이 목사인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너무 센 초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다고 부모를 아예 저버리고 싶진 않으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비슷한 걸로. 비슷한 내 부모가 갖고 있던 엄청난 그 종교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에서 굉장히 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제대로 된 진짜 종교인지는 요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종교에서 자기의 교인을 희생시켜 교주나 위에 간부급들이 쾌락과 돈을 즐기는, 쌓아가는 그런 종교가 과연 있을까? 정말 그쪽 종교 말대로면 교주인 나를 희생해서 너희들에게 베풀 거다가 맞는 교리지 너네가 희생하고 나한테 갖다 바쳐라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종교는 다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서 당한지 몰라.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애매하고 뭔가 내가 선택받은 건가? 그렇지.
왜 나한테만 이런 롤이 주어지지? 이러면서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니까 선택받은 거겠지? 나니까 이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가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세상이 자기들의 어떤 전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정이 세상에서 나한테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가 되면 위험한 것이고 내가 속한 종교가 내 세상이 전부가 되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과 똑같이 사이비 종교가 외부와의 접촉을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탈출구일 수 있기 때문에. 교주들이 항상 성범죄에 연루되는 특별한 이유? 인간의 본능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쾌락의 끝이에요. 그 쾌락의 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이 동물이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옛날에 황제가 된 기분이겠지. 쾌락의 진짜 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종교와 뭐 문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수하들을 꾸려나갔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영웅시하기 시작을 하는 뭔가를 얻게 되는 거죠. 원래 자기가 추종하던 누군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가고 나서 어느 순간 내가 그거를 대체하고자 하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고 나에게 더 많은 뭔가 영향력과 권력을 주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취해버린 거죠. 그때부터는 어떠한 브레이크도 없이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고 다 모든 것이 허용되다 보니까 동물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점점 더 변해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도 그냥 추잡스러운 시골 아저씨 같아요. 되게 무슨 어떠한 카리스마도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공통적으로 열등감 덩어리인 것 같아요. 외적으로나 네. 내적으로나 자기가 찌질한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신이다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바깥 세상에서 계속 발을 빼고 이 안쪽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는 바깥 세상이 너무 차갑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안쪽으로만 들어가려고 하고 바깥 세상과 단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해봤자 사실은 안 들릴 게 가능성이 많고요. 대신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눈길이라도 보내주시고 나와의 어떤 연결고리 혹은 그 사람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맺고 있는 인간들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그래도 돌아올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독이 되었을 때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중독을 일으키는 행위로부터의 격리가 가장 첫 번째 치료거든요. 내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일에 빠져 있다. 정말로 최대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단체로부터 어떻게든 격리를 시켜서 그들로부터 떨궈 놔야지 일상생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종교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